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 시절 만나 뵀었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 유독 무서웠던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 특별히 주임 선생님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나는 날이기도 하죠. 무서웠던 선생님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듯 합니다. 아마도 그때의 그 무서움 속에 깃들여져 있었던 제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따뜻하고 인자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싶은 것, 이것은 분명 모든 선생님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인자하게 가르쳐서는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무서운 방법으로, 매서운 방법으로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아주 무서운 선생님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제 곧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방문을 앞두고 아주 엄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때에는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분명하게 징계를 예고합니다. 여기서 죄 지은 자들이란 몇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이란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리고 눈물의 편지, 징계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내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분명하게 징계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와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범죄한 자가 있어서 그 범죄한 자를 고발할 때에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에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징계할 것이다 하고 권징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함을 나타내고 또 강해 보이는 자에게는 알아서 기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교사들과는 달리 선생으로서 사도로서의 무거워 보이는 권위를 내려놓고 세상에 보기에는 좀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김과 낮아짐과 수고의 역할로 다가가고 가르쳤더니 약해 보이는, 낮아 보이는 사도 바울을 얕잡아 보고 공격을 해댔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가 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구나. 쉽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언제나 세상이 보기에는 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만만하게 봤고 우습게 여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그릇된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세상 보잘것없는 분이었지만 실상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능력, 강함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죽음,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오늘까지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강하디 강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가진 자, 주님을 닮은 자,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좀 달라 보이죠. 늘 약해 보였던 모습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훈했던 그런 바울이 적어도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아주 호랑이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강력한 표현으로 내가 너희를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좀 세상의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더니 이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이번엔 앞으로는 좀 컨셉을 바꿔가지고 감히 나를 약하게 볼 수 없는 강하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컨셉을 한번 바꾸어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 선동자들과 그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징계의 순간에 앞서서 하루빨리 정말 자신이 고린도에 3번째 도착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감행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이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한 표현으로서 가장 강력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나마 얘기하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부모와 같은, 그리고 정말 제자를 사랑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사로서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가게 된다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매서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 그 진의가 무엇인지 5절부터 이제 솔직한 바울의 마음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바울이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기로만 마음을 먹었다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소스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만 있어. 내가 가서 아주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5절부터는 이들이 돌이켜야 될 마음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꾸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의 대상이 중요한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려 하지 말고 내 사도직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누구를 시험해야 된다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점검해보다, 확인해보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나 자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 봐라. 확인해 봐라. 스스로를 시험해 봐라. 그래야만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늘 타인을 점검하려 하고 타인을 시험하려 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짓에 선동당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만 말씀과 기도로 돌아봤다면,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동에서 충분히 벗어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소문에 의해서 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산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데요? 나 자신인데 말이죠. 늘 성경과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묻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주님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소통하는 자들, 그들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을 시험해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이번에 가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단호히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제대로 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해놓고서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은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은 버림을 당하는 자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려 버리고 있는 저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본심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권징보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또 그런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의심받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했던 것은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자신의 정당함과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도됨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하고, 나의 사도됨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그간 내가 전했던 복음과 교훈과 가르침이 이것이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그래야지만 이 진리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 바울로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 곧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붙잡아 살아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기에 나의 옳음과 나의 억울함이 아닌 바로 복음과 진리와 성도들을 위해 그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들까지도 이 진리를 밝혀냄에 있어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까지도 그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정말 말을 안 듣는,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까지도 들리게 하려고, 그들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 가장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학생이든 문제가 많은 학생이든 모든 학생들은 교사에게 있어서 품어야 되는 존재들이기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의심하고 쉬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성도들까지도 자신이 정말 가서 징계하기 이전에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강한 어조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3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1절 2절에서 정말 매섭고 엄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울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10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범죄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려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엄한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엄할 때 말을 들어야 정말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들어야 한다. 지금 돌아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시행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서워서, 징계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자들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엄한 분위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말 그날이 이르기 전, 정말 내가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엄하게 건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편지를 받고 있는 바로 지금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리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말이자 당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자막에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 같은데요. 맞나요? 11절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만나라. 아멘. 마지막 인사고 마지막 당부입니다. 먼저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부터 13장을 통해 쭉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권면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발생한 혼란으로 아주 어지러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므로 화합을 이룰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로를 받으라 이야기하죠. 이 위로를 줘라, 위로해라가 아니라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거는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과를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라는 뜻이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각자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주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일치된 공동체를 이룰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렇게 평안하라 권면하죠. 평안이 뭐죠?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진정한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마음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하나로 모아 진정한 샬롬을 누리자.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이 축복의 진심 어린 말을 전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기도문으로 이 긴 편지를 마칩니다. 13절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이 축도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가 선포되어야 예배가 끝났기 때문이죠. 저는 이 축도를 날마다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그런데요,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 이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게 되는 이 축복의 기도문이 지금 누구에게 선포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하고 찢어 놓았을 그 문제아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배 때마다 듣는 이 축복의 기도문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말 잘 듣고 성숙하고 착하고 늘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그 축복이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
가장 못나고 못난 그런 이들을 향해, 그런 나를 향해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와 닿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시험하고 점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어떤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함 중에도 강함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고, 그리고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성령께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귀를 닫고 자꾸만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멈춰서서 내 안에 주님께서 그릇된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 깨닫게 해 주시거든 그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녀로, 그런 제자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혹하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교사를 내세워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래전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그렇게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와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진행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화정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화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준비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화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흥회를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정말 이번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의 그 무너진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우리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도로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되어지는 부흥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생명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열매와 하늘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새생명 주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놀랍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성숙하고 칭찬받기 합당한 이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하고 반복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몸둘 바가 모르는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 참된 백성으로, 제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기에는 약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낮아짐과 섬김으로써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 봄 부흥회와 새생명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 주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로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선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와 이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이 무너진 나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가실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원들을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또 회복시키실지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행여나 또 부흥회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 서로를 돌보고 권면하며, 그렇게 아버지 지금부터 주님 사랑 안에 철저히 사랑과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부흥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주일을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어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부끄러움으로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구경꾼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신자들을 향해서 와보라 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생명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